오늘은 좀 평균 연령이 확 젊어졌습니다. 우선 우리 장창현 형제 복주영 자매 딸 우리 장여진 우리 중3인데 왔습니다. 예, 앞에 애들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외철 형제하고 선아자매 딸 가은이가 오늘 또 왔습니다. 네, 우리 최명수 자매 딸 은비치가 왔습니다. 네. 다음 주는 더 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현호. 오현호도 일요일 날 처음 온 거지? 예, 그렇구나. 예. 예, 이 젊은 미나도 왔습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기독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면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고 그 성경 전체의 요절과도 같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한 절로 꼽힙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무엇이 구원인가?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또 분명해져야 합니다. 우린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구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람은 어차피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자기를 보존하려 해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재능과 우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걸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가치 있는 것에 쓰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개념은 내가 영원히 보존된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쓰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요즘 드라마 무빙에 멋진 대사가 나온다 해서 한번 보니까 부부가 앉아서 밥 먹으면서 요즘 힘들어 하고 아내가 물으니까 남편이 힘들지 않아서 힘들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현장으로 나가고 싶어 하니 현장을 뛰고 싶어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한 말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아내가 무슨 소리? 너는 나의 쓸모야. 나는 너의 쓸모고. 이제 이런 따뜻한 대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한 사람에게라도 쓸모가 되면 쓸모 있게 느껴지면
살 이유가 생기고 존재 가치가 생깁니다. 우리가 여기 몇십 명 앉아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쓸모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만 해도 충분히 살 이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쓸모 있게 되는 일입니다. 보존되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은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자마자 뭘 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할 준비를 한번 다시 보고 했어야 하는데 눈 뜨자마자 어젯밤에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안 넣었나 그래서 이제 뉴스를 확인하니까 또 기분 좋게 한 골을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제 출전하냐 마냐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출전해서 한 6, 70분을 그래도 뛰고 한 골을 넣고 나왔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벤치에 25명인가가 선수 엔트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 11명밖에 못 뜁니다. 근데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하고 안 뛰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아파도 뛰게 하는 것이 그 선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사실은 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전했다는 것을 오히려 기분 좋게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쉬어라 하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뼈가 부서지게 수고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런 힘든 일을 겪더라도 내가 쓰일 이유가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와 의미만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목숨을 내던질 만한 이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멸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고통을 받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쓸모 없어지는 것이 멸망이죠. 버려진다는 것이 멸망입니다. 추수 때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내던져져서 불살라진다. 그것이 멸망이거든요. 쓸모 없어져서 버려지는 것. 그래서 지옥이라고 말해놓은 그 게헨나라는 것이 개 흰놈의 골짜기. 이게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이 골짜기를 다 이제 없애버리는, 여기에 몰록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을 금하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런 광기 있는 광기 어린 종교를 이제 금한 일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곳은 이제 전쟁터에서 죽은 적의 시체를 내다 버리는 곳이 되기도 하고, 무덤이 없는 사람들이 시체가 버려져서 이제 유황을 뿌려서 불태우는 그런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비유를 몇 번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고통은 화상 입는 고통보다도 쓸모 없어지는 고통, 내가 아무 가치가 없구나, 이 고통이 진짜 큰 고통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고통. 한번 기자가 이제 노인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여기자가 노인 분장을 하고 이제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느낌이, 그래도 젊은 여기자가 그냥 걸어갈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지나가면서 팍팍 꽂히는 느낌을 받다가 노인으로 하니까 시선이 비껴나가는 느낌을 받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힘든, 노인들이 힘든, 소외되는 느낌, 필요 없어지는 느낌. 그래서 멸망은 결국 아무 쓸모없다. 이것이 이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곡되고 진짜 의미와 가치를 발견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말도 이걸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성경에 있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고 중세시대 때 중세시대 때 나온 속죄론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처럼 생각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하면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죄값을 치렀다. 이렇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대속의 의미가 무의미해지게 된 거죠. 무가치해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저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위치를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구나. 그래서 올바른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 앞에 제시한 것이 그것이 대속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위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늘의 밀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죽음이죠. 이 죽음은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해방시키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게 되는 이 일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그런 영광이 나타날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고 사람의 죽음에서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저렇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구나. 이것이 이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사랑한다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 요구를 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고귀한 목적을 두시는 것,
당신에게 가장 쓸모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한테 가장 소중하게 쓰이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볼펜 이게 예쁘게 생기고 뭐 삼색이고 그래서 이제 한 자루를 사려니까 좀 미안해서 이제 세 자루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죠. 그 감촉도 좋고 쓰니까 잘 쓰지고 열심히 쓰다가 이제 하나씩 삼색이 하나씩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했음에도 가차없이 휴지통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쓸모 없어지니까 넣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길 때는 나한테 쓸모 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제 기능이니까 그렇게 쓰다가 그렇게 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존재가 있는 한 당신에게 필요하다는 이것이 우리 사는 이유가 되고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그런 말이죠. 이제 마지막에 요나가 이제 화가 나서 씩씩거리니까 이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한단 말이죠. 그 생각해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성격상 회개하면 또 마음이 약해서 용서해 줄 거를 아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고래 뱃속에 삼켜서 와서 회개를 외쳤더니만 진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더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화가 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언덕 위에 앉아서 망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이제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있는데 박넝쿨 하나가 자라서 자기를 덮어주더라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박넝쿨. 자기에게 그늘을 드려주는 자기에게 필요한 그 박넝쿨 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아꼈는데 다음날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요나서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오죠. 너는 네가 심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는데 여기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이나 있고 가축도 많지 않냐. 다 내 것인데 내가 기른 것인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는 존재의 이유를 가질 수가 없죠. 물론 부분적으로 뭐 서로 나는 너의 필요야, 너는 나의 필요야 하고 살 수 있고 그것도 사는 힘이 되지만은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가? 왜 이 땅에서 이러고 살고 있는가? 근원적인 우리의 삶의 이유를 갖자면 우리를 지으신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다는 이런 이제 문자적인 이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한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온 유일한 성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런 성질일 수밖에 없다는 그 생명의 성질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목적과 존재 의미를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로 지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똥바가지로 써도 할 수 없고 또 쓰레기통으로 써도 뭐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담는, 성품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를 지으신 분, 내가 뭐길래 나를 이토록 존귀하게 생각하시며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인생이 뭐길래 나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경건이란 것은 가들리 니스니까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 요한복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대신 죽게 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이제 진전이 안 되죠. 근데 이 말과 베드로가 말한 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신적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이 말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근데 하나님의 의향과 하나님의 긍휼과 그 헷세대의 마음, 자식을 보면서 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가보면 부모들이 따라가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빛이 다 어디가 있냐, 전부 자기 자식한테 꽂혀 있거든요. 눈동자에 자기 자식이 다 맺혀 있죠. 그걸 보면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있고 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즐거이 부르시며 너를 기뻐하시며 하는 말씀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진다면은 우리 속에 막 쓴뿌리를 잔뜩 안고 막 미워서, 누가 미워가지고 막 잠 안 오고 괴로워하는 이것과 비교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냐는 거죠. 우리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말하고 뭐길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람을 대하면서도 그 마음이 흘러가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냥 기뻐서 내가 잠을 잘 수 없는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산다면은 이것이 이제 더 없는 축복이죠. 우리 이런 것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보존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더 잘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면서
화가 나서 이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잖아요. 2번 쳤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가 2번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칠 걸 2번 칠 수도 있고 우리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백성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머무러야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자기 의도나 자기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면 그 구름 기둥의 움직임이 나타나겠냐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이 솟는 것이 한 번 치고 2번 치고 뭐 중요하냐는 거 하지만은 그 2번 치는 것 속에는 모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의 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는 순간 뭔가가 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모세의 경우는 가나안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땅에서는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고귀한 목적을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멸망은 아까 말한 대로 쓸모없어지는 것이 멸망이라면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 영원하다는 수식어 때문에 자꾸 시간의 길이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가지는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누린다. 이것은 의미상 최고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적인 뜻은 최고의 질의 삶을 말합니다. 리얼 프리미엄 라이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고의 질의 삶, 진짜 프리미엄 삶, 요즘 말하자면 웰빙이죠. 가장 좋은 삶, 이것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원함이란 것 때문에 안 죽고 끝까지 사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최고의 질의 삶은 뭐가 최고의 질의 삶인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사는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기쁨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것을 다시 표현해서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치에서 배피를 만들었더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삶이 영생인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원래 돈 주고 산 땅이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은 뜻이 교통, 친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곳,
그곳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10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뱅뱅 돌았다. 그동안 뭐 한 것이냐? 길을 못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머물면 머무는 그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 모든 좋은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영생 최고의 삶은 우리가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현대인들 지금 지금 크로마뇽인이지요. 호모사피엔스가 수십만 년을 살면서 도시라는 것이 옛날 한 지역에 태어나면 그 지역에 살다가 죽고 이런 것이 그 사람의 일생이라서 한 사람이 일생 만나는 사람이 150명을 넘기가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 150이라는 숫자가 인간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뇌에 메모리 된 맥시멈의 수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150명이 아니라 막 불특정 다수와 부딪히며 살아가니까 정신적으로 인간이 시달릴 수밖에 없고 정신과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을 내립니다. 이 관계가 축복인데 오늘날 시대는 관계의 피곤함 속에 살죠. 또 요즘은 다 이제 둘 만나 잘 기르자를 넘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출산율이 0.6 얼마가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같이 있어 본 경험이 점점 없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 다른 기능은 인간의 기능이 현저하게 발달하는데 관계를 가지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셔서 관계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발생하도록 지어 나오셨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근원적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가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해서 동행의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영생은 예수 자신이고 예수의 생명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으니까 이 생명은 예수를 그렇게 살게 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주겠다는 것은 예수가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우리의 본으로서 주신 겁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믿는 자마다 산다. 저것이 인생이구나. 저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자마다 이 영생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베드로의 말로 다시 하자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 본을 우리가 그 생명이 아니고 그 본을 받는다면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우리에게서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죠. 추석이라서 이제 시골에 갔는데 이제 뒤에 밤나무가 많아가지고 밤이 지천에 널려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허리가 절뚝거려서 못 가고 갔는
밤 주스러 갔는데 다 한 보따리씩 들고 오는데 그 올라가는데 그냥 두두두둑 하더래요. 예, 밤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딱딱 소리가 나는데 딱딱 소리 나는 거는 밤 타래가 익어가지고 터질 때 딱 소리가 나고 그러다 이제 떨어지면 두두둑 소리가 나고 그래서 다행히 모두 뱀에는 안 물리고 밤을 주워 나왔는데 그 나무는 생명이 자라면 딱 소리 나서 속에서 터져 나오고 그 열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진짜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매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를 아는 것,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죠. 영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오는 길이란 겁니다. 우리의 교통,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오고 줌으로 모임을 하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필요해서 모인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 길이고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는 길이지요. 말씀과 교통의 이 시간, 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아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시간이죠. 우린 이 사람을 알게 될 때 사람으로서 저 사람이 가장 존귀하게 쓰이는 것이구나. 인생이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쓰일 수 있다. 하나님과 저렇게 온전한 관계를 가져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런 관계가 되자면 예수를 알므로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면서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이 사람에게 저런 목표를 두셨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려고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를 돌보고 계시구나. 이럴 때 우리의 쓸모가 극대화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존재 이유를 갖는 거죠. 오늘날 현대인의 정말 잃어버린 한 가지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가치를 어디서 찾냐 하는 문제거든요. 기능은 이제는 다 AI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는 AI가 말씀도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제 절에서 연불 하는 AI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요즘 시 한 편 적어 달라 해도 적어주고 그림 그려 달라 해도 그림 그려주고 오늘날 여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감동케 할 메시지 한 편을 작성해 달라. 그래서 언젠간 나와서 이제 읽어줄지도 모릅니다. 기능은 다른 것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존재가 어디에 쓸모 있냐 이걸 찾아주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지금 누가 찾은 것보다 가장 존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쓸모이다. 하나님의 쓸모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두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셨다. 이 쓸모보다 더 존귀한 쓸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존재 자체를 복되게 만드셔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존재의 이유를 찾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존귀한 이유를 우리에게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존재의 이유를 붙잡게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가치 있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가치를 보이고 확인시키고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